네, 오늘은 11월 2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은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지혜가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 진주, 돈을 말하는 겁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돈과 진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과 이런 것이 있어도 이것이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지혜가 더 가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어떤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행동, 이런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서는 것.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 어떤 보증을 쓰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 쓰는 것 아주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보증 쓰는 거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증은 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롭지 못한 것, 속이고 취한 음식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갖게 된 어떤 것, 재물,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상아답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처음에 성급하게 결정해서 뭔가를 잡는 것,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는 것,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래도록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견주어보고 그리고 결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것, 두루 다니면서 환담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좋지 않다.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가까이 지내고 하다 보면요, 남의 허물을 알게 되고 또 남의 허물을 또 남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철칙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말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세우고 있으시면 그러면 실수를 훨씬 더하게 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하더라도 내 말을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신뢰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거 22절에 보시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요즘처럼 이렇게 법이 이렇게 잘 구성되어져 있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복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또 24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지만 그 계획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발걸음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또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 그 악을 끊게 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리지 않고 지나가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습관을 갖게 할 때 잘못된 습관을 고칠 때 매로 다스릴 때는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대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나가는 그 습관만 있어도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되게 해 주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